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성격 중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자기 사위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위는요 정월 초하루에 먹은 마음이 섣달 금날까지 가는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우,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님도 알고 그 사위도 아는데 그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현도 별로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런데
같이 겪어본 그 장모님 입에서 변함없는 사람이다. 아, 저는 그래서 야, 그보다 더한 칭찬의 말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쟤는 쟤한테 맡겨놓으면 진짜 마음이 놓여.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강대상 여기에 보면 글자로 새겨놨어요. Jesus loved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unto the end.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 여기 가로로 넣은 까닭은 저는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하거나 막 이렇게 이해심이 넓다거나 막 모든 게 좋아요. 막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또 뭐 억울한 게 있으면 뭐 따지기도 해야 되고 또 진짜 다이어리를 1월 초에 사가지고 이걸 끝까지 적어봐야지 하고 사는데 또 막 빼먹은 것도 있고 다시 하기도 하고 저는 왜 끝까지가 잘 안 될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또 낙심도 하고 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어떤 건가? 실망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방황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그 사랑을 언제요? 끝까지. 이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양적인 의미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반으로 딱 나누잖아요. 만약에 반으로 딱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여러 사인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가지 사인을 이제 보이셨잖아요. 그 마지막 사인이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인을 보이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영광의 책이에요. 그 사인을 이제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뭘 가리키죠?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결국 이제 그 길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 아셨다고 했냐면 돌아가실 뭐가요? 1절에 돌아가실 때. 제가 요한복음에 또 하나 말을 주의하시라고 한 것이 때잖아요. 그 때가 이제 됐어요. 이 때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12장을 시작할 때 12장 한번 보실게요. 12장에 네. 이방인이 20절 12장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드디어 23절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그걸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왜 넣었냐면 제자들은 이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전에 뭐죠? 나귀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막 외치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밥 먹으면서 뭘 상의하냐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제 날이 뜨고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거기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처럼 오셔갖고 왕으로 오시면 나는 거기서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떠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거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황망한 거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아. 네 눈에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벌써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안다는 말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안다는 말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뭐라고요? 아시고 했죠. 3절에.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은 7절에 보니까 읽어보시오.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 아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지 않고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느냐. 믿음은 아는 건데 그 안다는 것이 난리지 지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건데 지금은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몰라도 모를 테니까 아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은 몰라. 그래도 때가 되면 알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리고 부활해서 만나주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그런 말 하죠. 너도 부모 돼봐. 너도 부모 돼봐. 우리 부모니까 자식 키우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 돌아갈 때인 걸 아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했어요. 이때 겉옷이라 그냥 겉옷을 벗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걸치고 있다가 또 외투만을 벗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 겉옷이요 복수 옷들을 벗었다 이거예요. 옷들을. 이것이 언제 또 나오냐면 이제 제가 보니까 진짜 이 성경을 더 이해하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가 언제 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옷들을 벗겼다 할 때 그때 그 겉옷과 지금 이 겉옷이 같은 의미. 다른 데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입으신 옷은 뭐냐면 그냥 외투만 벗고 우리 그냥 이런 차림이 아니라 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뭐만 남기고 속옷만 남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셨던 그때는 뭐 속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에 속치마처럼 이렇게 속이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소창 같은 뭐 이런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노예들은 그냥 그 천 하나로 입고 그냥 허리 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차림으로 옷을 다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도 아니고 손님이 오면 그 노예들이 가서 발 씻어주는 그 일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제자훈련 할 때도 그렇고 임직식 할 때도 그렇고 세족식을 많이 해요. 세족식에 대한 그 오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세족식 처음 할 때 저희도 제자훈련 해보면 그 또 발을 씻어줄 때 사실 발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어떻게 하고 다니죠? 숨기고 다니잖아요. 감추고 어디다 발을 내놓는다는 거는 참 좀 부끄러운,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더러울 수 있고 천할 수 있고, 특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건조한 지방에 맨발로 샌들로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발을 씻는 그
종이나 할 수 있는 천한 일 섬김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선생이나 주님이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발을 씻는 행위는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종이나 노비나 그런 노예들이 하던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거, 우리의 그 죄된 거,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부정한 것을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지금은 베드로가 못 씻는다고 하니까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할 때 뭐라고 말씀하죠? 10절 시작.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지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이미 내가 너희를 부정한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욕하는 이거를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발만 씻어주면 된다. 1차적 의미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미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목욕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어떤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우리 성찬을 하겠지만 그 포도주가 뭐죠? 주님의 피잖아요. 내가 그 피를 뿌림으로 너희는 이미 정결케 되었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면 네 발은 날마다 네가 씻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이 이미 정결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발을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발은 그냥 육체적인 그 발의 먼지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내 영혼의 찌꺼기를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종되어서 낮아지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거부가요. never. 절대.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절대 못한다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주종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이 로드 주인인데 그 종이 할 일을 종이 되어서 나를 씻어주신다 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뭐로 가야 되냐면 믿음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씻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정결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정결하지 않으면 나와 믿음의 관계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은요. 단순한 섬김, 그냥 겸손해서 그냥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예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사람 중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죠?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너희는 지금 깨끗한데, 너희 온몸이 지금 깨끗해. 10절.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신다고요? 10절 뭐라고? 깨끗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요? 어떤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이나 어떤 삶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쵸?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깨끗한 옷 입었잖아요.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를 깨끗하게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눈먼 자요, 그것이 바로 수족을 못 쓰는 자요, 그것이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은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깨끗한 자로 봐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발을 보며, 내 더러워진 발을 보며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발을 씻는다. 또 주님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잖아요. 서로.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발만 씻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네가 할 수 없는, 네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겸손한 자의 삶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무슨 그 남아프리카에서 그 발 씻는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통을 메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고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그것이 끝이라면 사실 그거는 빵 하나 사주는 거, 뭐 그 사람에게 필요를 해줘도 그 사람들 감격하잖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옷을 벗고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사형리에 보면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 삶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고 내 발을 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신 후에 12절 시작,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뭐요? 아느냐. 지금 계속 아는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그 속옷 하나도 걸치지 못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냐?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자들이 이해 못해요. 단지 너무 황송하고 종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너무 황송해서 어리둥절할
뿐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여기서의 주는요, 그 당시에 주라 하면 그 창세기에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도 뭐라 그랬죠? 주, 그죠? 주. 그러니까 어떤 주인님,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뭐예요? 주. 이 정도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선생이나 주 정도인데, 이제 그것을 13절하고 14절을 비교해 보시면 순서가 바뀌었죠. 보이세요? 13절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 또는 주라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요. 주가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내가 너희의 선생에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뭐예요? 메시아로서 그 자리를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you also should 그랬어요.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고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책임이에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족식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행하였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주와 선생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발 씻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의 섬김은 종이 하는 일을, 그런 천한 일을 내가 한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표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마디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말씀은 뭐죠? 이것을 알고 또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다 예스하고 다 참고, 그래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다 그냥 참고 순종하는 것이 이 낮아짐일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으며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이 그냥 희생적인 사랑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겠으나 단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위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죽이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과연 섬기는 일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때때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주님은 화도 내시고 혼도 내시고 꾸짖으시면서 어디로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제 이제 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사실은 제가 성찬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2번 정도면 적당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저희랑 같이 초창기에 예배를 같이 드리셨던 부부였는데 자기 처음에 여기 와서 목사님이 그때는 정말 매주 저희가 성찬했잖아요. 매주 성찬할 때 자기 속으로 성찬을 왜 이렇게 자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찬할 때마다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전도사님 부인은 목사님이고 남편 전도사님인데 근데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찬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찬 교회에서 몇 번씩 하세요? 1년에 2번 성탄절 부활절 아니면 많이 하는 교회 한 달에 1번 첫째 주일에 그것도 많이 하는 거죠. 성찬은 매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매주 성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 네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우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전도사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찬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목사님 성찬 처음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대. 그게 자꾸 하니까 그것도 그냥 너무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가? 또 제가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교가 길어지고 뭐 등등 있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것은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 섬기는 일, 순종 하면 뭘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그냥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뭔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 져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도덕적인 선함이 이렇게 혼동되어서 오히려 나는 선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 필요하니까 자꾸 도와주고 양보하라고 해서 자꾸 양보했더니 어느새 그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면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좀 하루 놀아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설교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는데 오늘은 나랑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러면 기도해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 안 와도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쇼킹한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그럴 때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가방을 확 뿌리치면서 그냥 오는 것만이 믿음 있는 건 아니다. 그날 하루 당신이 거기서 그 동기가 남편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땡땡이 치고 빼먹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하고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집에 있었다면 그것도 예배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동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오늘도 놀아줘. 내일도 놀아줘. 수요일도 가지마. 새벽 예배도 가지마. 점점점 그래서 그래. 남편한테 그러니까 맞춰줘야지. 져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받아줘야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뭐예요?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덕적인 선함과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구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혼동하고 끌려가고 나중에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준은 뭐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고요. 알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고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뭐라고요? 주님은 이미 알미라.
근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야. 나는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도 주님이 그 떡을 먹이고 발을 씻기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의문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유다가 배반할 걸 알면서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알지만 그러면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 배반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때요?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나는 어때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 배반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도리 이렇게 지나고 생각하면 참 후회되고 이렇게 회개할 일이 많잖아요. 저는 언제 죄를 가장 많이 지었냐면 제가 사역할 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만 믿고 내가 행하고 결단했던 어떤 것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는데 막 그런 또 막 많은 사람은 미워하고 막 속으로 막 이런, 진짜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까 죄 지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미워하고 이렇게 막 갈등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시면 닿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는 게 저 안에는 그렇게 이렇게 사모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또 이 마음도 또 변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을 아는데도 끝까지 알면서도 그를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떡을 먹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나를 자녀 안 삼으시고 손을 놓았다 뗐다 하면 우리는 벌써 그 손에서 멀어져서 우리는 이미 딴 길로 갔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한 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는 영원토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해도, 우리 자식 키울 때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그거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해요? 왜 빨리 못 걸어? 왜 못 뛰어? 하고 애를 재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면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애가 아니라 그게 어른이고 동료고 어떤 가족일 때는 우리 안에 그 인내와 사랑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 내가 유다지. 저 사람도 그렇게 약하지. 그런데도 주님이 유다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셨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더디 간다고, 그 사람이 좀 실망스럽게 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판단할 우리 안에는 아무 권한도,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는 뭐 유다만 돼, 우리 때때로 베드로도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막 드릴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늘 마음이 변해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뭐요? 주님이 자기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될 것을 나는 믿어.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아우 얘 안 자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막 걱정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유를 먹고 쭉쭉 자라고 아우 얘 크면 뭐가 될까? 얘 대학 보낼 때 어떻게 할까? 부모는 그걸 생각하면서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옷도 사놓고 책상도 사놓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실망하세요? 주변 사람 때문에 실망하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안 왔다고 실망하세요? 허전하죠. 있다가 없으면 허전해요. 아까 이현철 집사님이 카톡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이 저에게 전해져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은 뭐에서 시작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7절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은숙이가 17절 시작. 은숙이가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은숙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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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녀가 되셨어요? 뭐 잘해서요? 아니요.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였더니 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뭐요?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낸 자, 즉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영접한 예수를 누구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동으로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했냐? 내 뜻을 이루고자 행했냐? 그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만 본다면 속기 쉬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어요 할 때 주님이 나 너 몰라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돼. 내 이름 내놓고 그저 내 기분에 도취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했던 것은 그건 뭐냐면 다 불타 없어지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도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드린 예배라면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 예물 드림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을 드림도 주님께 드리며 이 예배 드림도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면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참아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에 직장에서 답답한 사람, 또 가정에서 힘들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며 내 중심이 말씀 안에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어서 그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그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